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8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아직 해가 안 떴는데 문들을 다 열어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교회론에 대해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하려면 끝이 없겠지만 이걸 더 깊게 들어가 봐야 우리한테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 학구적인 거는 많이 팔 수 있겠지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 시간으로 교회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들 제 입을 통하여 하여 주옵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식구들, 나의 주여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깨달았으면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나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아직도 흐르고 있나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는 아직도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있나이다. 이 시간에 주여 오시옵소서. 이 더러운 놈의 모습은 다 십자가대로 숨겨주시옵시고, 십자가 피로 씻어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요, 주 앞에 예배 바치는 곳이요. 주여 오셔서 이 말씀 받아주시옵시고, 이 유튜브를 보는 식구들이 이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은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오늘 교회 예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교회에서 뭐를 해야 되고 뭐로 채워놔야 됩니까? 요즘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교회를 갔다가 완전히 무슨 백화점 같이 교회들이 차려놓습니다. 무슨 백화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참 가슴이 착잡합니다. 또 이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인가? 이런 것들이 과연 그렇게 아주 비싼 치장비를 들여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는 그거는 바벨론 신화에서 나오는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바벨론 신화에서 나오는 파란 추리를 갖다 놓고 말고는 그건 관계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돈을 써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 그러고 뭐를 이 교회에 채워놔야 되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오늘 아침에도 저희는 교회 나가는 사람들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영남 장로님, 또 이경남 권사님, 이 동네에서 친구가 그분들 아니면은 N 집사님, 제가 말하지 말아달라는 게 이름이 성조차도 제가 말 안 했습니다. 이러신 분들 외에는 저희가 거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3명, 4명, 5명 끝.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는 안 믿는 친구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집이 좀 힘들어서 오늘 아침에
지난주서부터 이제 저희 처가 가서 지금 새벽에 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혼자 나와서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요거 질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 가는 겁니까? 합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즉 네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29절의 문제입니다. 29절에서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건 참 많이 가시가 박힌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아주 굉장히 가시가 박힌 말입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그 30절서부터 그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이건 유태인들입니다. 오케이? 유태인이 여리고 가다가 의도 터진 겁니다. 죽게 된 겁니다.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나이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nice guys, nice people. 에이.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라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 중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제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하라. Go and do likewise. 자, 이 얘기를 그냥 보게 되면 뭐 좋은 사람 어쩌고 말에 나오고 이제 그렇게 엉터리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걸 제대로 본다면은 어떻게 보냐면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뭡니까? 그 거룩한 성직이라고 자기네가 백성들 위에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네들은 백성 위에 왕같이 앉아가지고 더러운 것 만져도 안 되고 죽은 것 만져도 안 되고 자기네들은 백성의 칭송을 받아야 되지 자기네가 힘든 사람의 그 팔을 들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도 거룩해서 자기 같은 유태인인데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거든. 평민들이 자기를 존경해야지 내가 평민들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참 어이없는 일을 이 동네에 있으면서 몇 번 당합니다. 애가 나갔습니다. 그 어느 집에 성선애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밤 1시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애가 집을 나갔는데 좀 잡아주세요. 목사님 어딘지 아시잖아요. 성선원들 집 나가봐야 빤하지. 우리 거지를 데리고 가면 그거 금방 찾을 수 있죠. 그 달라스 포트월스 안에만 있으면 어딘지 가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거지들한테 동양 애 같은 애들 그거 못 봤냐? 그러면 그거는 금방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제가 그런 전화 온 분들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저기 교회 나간다. 아니 그럼 거기 목사님한테 전화하시지 왜 저한테 전화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우리 목사님은 거룩해서 그런 거 못해요. 근데 목사님 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거룩해서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그 사람이 자기네 교회 목사가 거룩해서 그런 말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교회 가서 거룩하게 보여야 되는데 애가 집을 나왔다가 소문이 나면 좀 개망신이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놈한테 전화해서 함부로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은 거룩해서 못하니까 그럼 저는 개 같은 목사입니까? 그 종교 지도자층도 문제지만 자기의 허물을 숨기고 거룩한 척하는 평신도도 문제고 또 평신도가 말을 했을 때에 자기 목회자한테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소문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도 문제인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 24년, 23년 됐어요. 여기 두레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레마을 하는 사람들이 좀 와서 좀 만나자 그래서 제가 달라스 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23년 전에 두레마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 중에서 영주권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거지 단체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거지 노숙자에 와서 일하는 걸로 해서 영주권을 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러 왔는데 제가 그거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거 불법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와서 일한 것도 아니고 그건 진짜 개 같은 것들이거든요. 제가 그 다음서부터는 두레마을을 인간 취급 안 했습니다. 그 아주 무식한 것들입니다. 아주 버리장머리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가가지고서는 기도를 했을 때에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면 온몸에 진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하나님이 하셨나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5, 6년 지났습니까? 갑자기 여기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누구십니까? 저 모르는데 아니 그때 모르세요? 왜 그 두레마을에 와서 그때 기도하실 때 그때 제가 4명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아니 근데 어쩌라고요? 이제 저는 두레마을 그러면 벌써 겁을 먹으니까 겁을 탁 먹으니까 아니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때는 말이 그때 제가 안병이 있었는데 목사님 식사 기도하실 때 났어요. 그러고 나서 10몇 년을 이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에 나가가지고 거룩한 척을 했습니다. 거룩한 척. 그러다가 10몇 년 지난 다음에 아니 저한테는 말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식사 기도하면서 안병 났으니까 아멘 그러고 제일 큰 교회에 나가서 거룩한 척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10몇 년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암이 왔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빨리요. 전화로 좀 전화로 기도해 주세요. 시작 빨리. 그래서 제가 너무 한심해가지고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어느 큰 교회 나간대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 허가 편지를 받아오시면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편지 가지고 오십시오. 그거 편지를 써줄 목사가 이 세상에 없죠. 그러니까 그때도 그 양반 하는 말 아니 우리 목사님은 거룩해서 그런 거 안 해요. 목사님 그런 거 병 고치는 거 하시잖아요. 즉 그 말도 그 목사가 나보다 거룩해서 그 교인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점을 보이기 싫어서 그렇게 말들을 함부로 하고 저를 그렇게 개 같은 목사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 속에 있는 게 나는 거룩하니까, 나는 너보다 나으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야 되니까 우리 가정 문제를 알면 안 되고, 내가 그 전에 큰 교회 나가서 하나님이 누가 기도했다는 말은 안 하죠. 하나님이 나를 암병을 고쳐서 거룩한 척을 하고 그러다 다른 암이 오니까 그 목사는 거룩하니까? 아니면 그 목사는 기도해봤자 아무 일이 없거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본문 말씀에서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마리아인은 그 유대인들이 개보다 조금 밑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다 그 혼혈이 됐거든요. 이방 사람하고 혼혈이 돼가지고 사마리아 촌을 지나가려고 그러면 빙 돌아가지 그렇게 한가운데 질러서 안 갔습니다. 더럽다고. 그런 개보다 조금 못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개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 유태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구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인종의 차별 없이 사회 계층의 차별 없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사람이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이는 것이 내 몸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는 것. 즉 이웃은 뭡니까? 이웃은 나를 구박하는, 즉 나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들입니다. 나한테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Go do likewise. 너는 그 자격이 없는 것들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아프던 병 있는 얘기, 이제 잊어버린 애는 찾아줬습니다. 주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은 제가 그거 기도를 안 해줬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그 큰 교회 가서 이미 십몇 년 동안을 거룩한 척 하면서 행세를 하고 그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목사의 축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영은 그 목사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순서가 그 사람은 그 목사 밑에서 그 목사가 기도를 해야지 제가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 같으면, 목사가 진짜 목사 같으면 그 교인을 데리고 아마 저한테 왔을 겁니다. 와서 같이 기도해 주면, 내가 그 목사 손 위에 내 손으로 얹고 기도해 줬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목사의 깨끗한 자존심 때문에 또 자기 수치를 보이기 싫은 그 교인 죽어가면서도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거는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자, 한대면은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놓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그것이 교회를 채워야 될 그 분량들입니다. 이 세상에 가난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악인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 아픈 사람 없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 남겨놓는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과 마음 아픈 사람과 전대받는 사람과 학교 못 가는 사람과 이런 사람을 우리 교회 앞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내어놓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교회에 와줘야 그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같이 하실 겁니다. 가방끈이 좀 길지 못하다 그래서, 또 사회의 지위가 없고 또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없다 그래서, 근데 실제 그런 사람을 교회에 와야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거는 맨날 거지 밥 먹이면서 맨날 가난한 사람들, 저건, 아니 우리 부자들은 영원히 가난한 거 아닌가? 부자들이 하나님 찾는 거 보셨습니까? 극소수에 갈라디아서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그 8절 제가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우리 예수님 말입니다.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 교회의 그 야고보, 즉 그 배달한 우리 주님의 그 배달한 동생 야고보 장로, 또 베드로, 요한 같은 사람들이 바울 선생을 너는 이방인에게 가는 사도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그러면서 그 사도들이 바울 선생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그 부탁하는 것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져보고 듣고 한 그 사도들이 바울 선생에게 부탁한 게 뭡니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했다고 했어요.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교회의 일이 뭡니까? 가난한 자들 불러 모으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미국 교회가 언제서부터 타락을 시작을 했습니까? 미국 교회 어느 교단을 봐도 장로교, 순복음, 집례교, 감리교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역사는 똑같습니다. 처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교단이 확 큽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교단 그 지도자들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거든. 그 어떤 단체가 하나님을 대신했습니다. 돈이 하나님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보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교회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줄어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볼 수가 없거든요. 아주 극소수의 장로교, 극소수의 감리교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져가지고 회개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나머지는 다 엉망진창 됐습니다. 어떤 단체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교회의 그 해괴한 짓들이 그 만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누가 있어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못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교회 지도자층들이 그들을 받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닦으면서 베드로가 내 발을 닦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야 내가 네 발을 안 닦으면 나는 너하고 관계가 없다. 어떤 말이냐면은 네가 나가서 남의 발을 닦을 그런 용기가 없으면 너 나하고 관계 끊자라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내 몸도 닦아주시옵소서. 그럼 나도 나가서 남의 몸을 닦아주겠다. 그러면 교회에서 할 일이 이런 가난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위해줘가지고 길러가지고 잘 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발을 닦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 가난한 사람이 교회 왔을 때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의 발을 닦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가 아닙니까? 그게 교회가 아닙니까?
제가 하는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양심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가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 신학입니까? 아니면 당신들 하는 짓거리들이 거짓 신학이고 마귀의 신학입니까? 또 이제 뭐야, 이제 두 번째, 오늘 두 번째까지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교회 오니까 커피숍도 있고 크리스마스 때 오니까 쇼핑몰 같이 장식도 쫙 해놓고 그 엄청난 행사를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 거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배워줘야 됩니까? 천당 가야 될 그 영혼들한테 그거 먼저 보여줘야 됩니까? 아니, 우리 교회에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 2장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의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느니라.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토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뭐냐면 그 지붕에 이제 그 뭐 볕당 같은 겁니까? 이렇게 쭉 3대라고 이제 말을 해놨는데 그 3대 이제 그 아래에다가 2명의 스파이를 숨겨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8절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그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들 영고로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상천하지가 뭔 말인지 저희 저가 없으니까 물어볼 사람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하나님 11절 그 영어로 보면 이게 상천하지가 어떤 말이냐? He's God in heaven above and earth beneath. 온 땅, 하늘과 땅.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청하노라. 12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죄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께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 생명으로 너희를 배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하시리라.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생의 주인입니다. 기생집의 주인입니다. 즉 어릴 때서부터 기생으로 커가지고 이제 기생하다가 노땅이 돼가지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어린애들이 하도 많이 올라오니까 은퇴를 한 그런 그 기생애미였어요. 이 사람의 신학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란 교회를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 사람. 근데 기생 라합에게 한 가지 있었던 게 뭡니까?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느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찬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기생 라합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교육받은 적도 없고 학교 간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건졌고 생명을 건진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은퇴했던 기생이 다시 유태인과 결혼해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라합이 낳은 아들 중에서 보아스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누구였습니까? 보아스는 누구였습니까? 룻의 남편이었습니다. 왜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엄마 출신을 자기가 알았습니다. 그 고통을 알았습니다. 룻을 봤습니다. 같은 여자. 같은 여자는 아니지만 그 과부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 불쌍한 마음이 보아스한테는 그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였어요.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그 라합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게 그 하나가 있었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어요. 한대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한테 이 세상에 우리가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행동이요, 그 마음이요, 그 자세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그저 멋대로 빌딩 짓고 멋대로 놀고 멋대로 크리스마스 때 돈을 펑펑 써가면서 크리스마스 패전한다고 그 엄청나게 돈을 들어가서 하면서 교회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다 그러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두 사도가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 선생에게 무엇을 부탁을 합니까? 너 가난한 사람 잊지 마라. 가난한 사람 잊지 마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 이거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멋대로 해도 감기하면 안 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멋대로 해도 감기하면 안 걸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자식 외에는 절대 안 건드립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사생아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매질하시는 겁니다. 감기도 안 걸립니다. 잘 됩니다. 잘 나갑니다. 뭡니까? 마귀의 새끼들이 하나님께서는 절대 안 건드리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제 누가 가서 보여줘야 됩니까? 누가 이 지옥 가는 백성들한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로 보여줘야 됩니까? 이사야서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2절. 스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라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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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와 같이 장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 그때 스랍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밥힌 숯? 뭐야 이게? 밥힌 숯이 무슨 말이에요? 밥힌 숯. 6절. The one that of the seraphim flew to me with the burning coal in his hand, which had taken from the altar with tongues. 밥힌 숯. 제가 한국말로 이거 잘 모르겠어요. 뭔지. 근데 하여튼 뭐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손에 가지고 4개로 날라와서 그것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 제단에 있는 그 숯불 하나를 이 젓가락 같은 걸로 가져와 가지고 입에 대니 가라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그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다음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땅에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또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 8절서부터 12절까지는 지금 오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 영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갈고 왜냐하면 지금 있는 교회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둔하게 돼서 귀로 들으나 이해도 못하고 눈으로 보나 이해가 안 되고 언제까지? 황폐할 때까지. 이제 저희들 황폐할 때까지 다 왔습니다. 이제는 누가 가야 됩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 가야 됩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이제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 목사를 이 입을 통하여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말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보여주고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가서 그 가난한 영혼들을 누가 보살펴 마음이 깨진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몸에 못이 있는 마음에 못이 있는 사람들 누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내소서. 교회에 의지하지 맙시다. 교회에 기대하지 맙시다. 이미 다 황폐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갑시다. 우리가 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서 황폐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 제가 그걸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먼저 가면 하늘나라 문 진주성 밖에 금의자를 놓고 여러분 기다릴 겁니다. 그때 많은 제가 얼굴을 못 봤던 사람들이 쫓아 올라와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다. 그 기쁨의 날에는 이제 기다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있어야 될 것, 가난한 사람들, 마음 아픈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교회에서 보여줘야 될 것,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모습. 아버지요, 우리 교회들을 돌려주시옵시고, 그들이 안 돌아오면 우리 유튜브 식구도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가겠나이다.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가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가서 위로하고 옷을 입히며 밥을 먹이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겠나이다. 보내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백성들 주여 버리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